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무더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올해가 가장 덥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해가 가장 더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안고 있는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지금 현재 오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우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되겠는데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죠.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신통하니까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23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술도 안 통하고 점술도 안 통한다.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이거든.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저주해요?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만큼 강해요? 하나님만큼 강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여자들은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있던 여자 사제들입니다. 여자 제사장이에요. 그 바알브올의 신전에서 그들이 제사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남자들과 그 바알브올의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브올의 신전의 제사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브올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에게 절했을 뿐 아니라 그 신전에서 그 모압의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사건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꾀를 모압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죠. 자, 발람이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음을 알고 한 가지 꾀를 낸 겁니다. 그 꾀가 뭐예요? 모압의 여자들, 특별히 바알브올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절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신전에서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교묘히 발람이 꾸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사실 우리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아니,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내 삶을 망가뜨려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누구예요?
그들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민수기 16장 31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죠. 이 음행에 관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범죄했다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자면 unfaithful,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예요. 외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인으로서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의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어떤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상에게로 간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아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었어요. 일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가담했다는 말이 2번 나오죠. 거기 가담했다는 말은 묶였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묶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는요, 하나님께만 묶여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묶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묶이는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아요.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는 서로에게 묶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다 말이죠. 법적으로 묶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사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로 묶여지죠. 자, 그러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면 어때요? 그거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묶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연병으로 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락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묶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품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읽어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넘어가는 게 없다니까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은혜의 공급이 끊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오직 한 길만 있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그리스도의 아내이니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니,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품기 시작할 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고 마치 우리의 삶이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그런 메마른 삶이 되고 말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비단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절해야지, 우상 앞에 절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넘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럴 수도 없다 이 말. 아니, 여러분, 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이죠,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못 견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우주 안에 우리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린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따라서 질투함으로써 그쳤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기 위해서 막사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게 번지고 있는가를 보시죠. 바알보올의 신전에 가서 그 여자 사제와 거기서만 음행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데리고 온 것이죠. 막사로 데리고 왔다고. 그 여자를, 사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막사 안에서 자기 집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함께 찔러버렸다고. 여러분 얼마나 세게 내리쳐야 그 창이 그 두 사람의 배를 다 꿰뚫고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거다. 우리는 질투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린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이겁니다. 사랑의 한 형태로서.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가 뭐예요? 사랑의 한 형태다.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 그게 질투다 이 말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하는 그것은 단순히 예를 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 이 사랑은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아내가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한 것이죠. 그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분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이런 비느하스의 분노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것처럼 그는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분을 냈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화를 냈는가. 그는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필사적이고 결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은즉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비나하스의 질투가 되었다. 하나님의 분노가 비나하스의 분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정을 지금 단숨에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비나하스 속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런 질투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분하고 격분하고 필사적이고 결사적으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과정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사람만 그렇게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처리한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죠. 자, 그 복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제사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다고 부러우세요? 이게 정말 부러운가? 아이고, 이거 그까짓 제사장 직분의 언약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제사장은 단지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예? 제단에서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짐승을 잡는 일이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 흘리고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제물만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은 어디에 있죠? 성소 바깥에 있죠. 그 바깥 뜰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금으로 된 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죠.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제사장은 그 다음 아직 더 깊은 것이 남아있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중단돼요. 사람의 일을 멈추고 거기서 뭐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게 제사장이거든.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으로 충만하여진다. 누가?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그런 위치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쓰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아래 있는 자들이지.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그렇게 될 위치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하게 될 것이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받아서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를 정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약속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를 쏟아 부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끊어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질투가 돼서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서 결기에 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과감히 찍어내고 끊어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 속에 있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찍어내고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필사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운 충만하신 공급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